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한날도 말씀으로 우리로 무지한 영혼을 깨우치시고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말씀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는 한날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가는 모든 현장과 또 우리의 영혼과 또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모든 현장마다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리스도 되신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죄와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오늘도 나아가는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렙다 과부의 집에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이것만 먹고 죽자 하는 그때에 엘리야가 그 집을 방문하고 정말 주의 종의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가정에 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시며 하나님 그 가정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하나님이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모든 짐을 지시고 정말 그 속에 자유와 해방과 평안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귀한 은혜가 각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질병과 고통 속에 또 영적인 문제 속에 있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다면, 또 그러한 성도님들이 있다면 정말 오로지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24시 집중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으로 서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귀한 우리의 증거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하나님 전 세계를 두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리스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모든 저주와 재앙이 물러가게 하시며 이 사태가 하루빨리 종속되어지고 종결되어지고 정말 정상화되어져서 세계 복음화의 전도 선교 운동이 막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선교 현장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정말 이러한 질병 가운데서 고센 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지키시는 응답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받습니다. 말씀 듣고 믿음으로 아멘하며 결단하고 일어서서 그 말씀의 성취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삶과 전도운동이라는 제목으로 핵심 메시지 정리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금 세계 교회가 위기입니다. 지금 교회가 문을 닫고 있고 또 후대들이 교회에 모이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개개인들이 영적인 힘이 없고 무능력 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이 세상은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그 영향 아래에 돌아가고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나 중심으로 또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이것을 향해서 이것을 쫓아서 가다 보니까 하나님이 없이 이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온갖 우상과 점술과 무속의 문화를 만들어내죠. 그 문화 속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의 문화들이 고스란히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다 보니까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게 되어지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교회가 나아가다 보니까 교회도 똑같이 세속화되어 버리고 그리고 물질화가 되어 버리고 그리고 교회도 성공을 향해서 교회를 키우고 뭔가 드러나는 교세를 과시하기 위한 그러한 성공화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나 중심의 세속화 그리고 물질 중심의 물질화 또 성공 중심의 성공화 이게 교회가 복음 놓쳐버리니까 이런 쪽으로 다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그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교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하고요. 복음 모르다 보니까 그런 세상적인 것을 쫓아가다 보니까는 교회 안에서 여전히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또 내용이 없다 보니까는 조금만 이렇게 이상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빨려 들어가서 이단에 빠지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없다 보니까 교회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이번에 우리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단에 다 그 중직자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과 또 목회자 자녀들뿐만 아니라 목사까지도요.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앞장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대구 신천지 교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박관희 목사님 만났는데 통합청 목사, 통합청에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목사를 하고 있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 복음이 없다라는 겁니다. 큰 교단, 큰 신학교, 좋은 신학교 나왔다, 유학했다, 공부를 한 것이 복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제가 신학을 해보니까 신학교에서 신학교는 진짜 학교예요, 학교. 공부를 하는 곳이지 믿음이 신학교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다? 그건 진짜 극소수입니다. 왜냐하면 신학교에 가는 목회자는 변론도 해야 되고 변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갖가지 복음 아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또 이상한 논쟁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막 들추어서 공부하기 때문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목회자들이 나와서 그야말로 교회를 하다 보니까 복음이 없죠. 교인들은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마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은 전국에 있는 교회, 전국에 있는 목회자들 가운데 거의 한 3분의 1 정도, 많게는 반 이상은요 속성 신학교에서 그냥 군소 신학교에서 돈 얼마 주고 6개월 과정으로 그래가지고 목회되고 목사 돼가지고 목회하고 이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와 또 교인들이 다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야 되고 올바른 성도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말 복음 붙잡은 올바른 복음을 가진 그러한 교회와 성도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 3장 15절 이 의미를 아는 사람, 왜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는가, 그 여자의 후손이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럼 그 일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이 땅은 사단이 임금이 되어져 있고 사단이 왕이 되어져 있는 그러한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권세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면 안 돼요. 그래서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 와야 되고 그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내야 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왜 방주에 들어가야 됩니까? 왜 방주밖에 길이 없습니까? 방주 아니면 이 땅의 홍수로 인해서 발로 디디고 설 수 있는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모든 산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왜 피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피가 아니고는 죄 사함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죽기 이전에 우리의 대속물 양을 잡아야 되고, 우리의 대속물 대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셔야지만 그 사실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의 제사가 필요한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왜 물으셨겠어요? 그 답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답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죄와 저주, 재앙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수 있고, 그 답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사단의 권세가 꺾여지고, 그 답을 정확히 알아야지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 들고 교회는 현장에 나가서 이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위로하는 교회, 인간적인 사랑을 베푸는 교회, 그것들은 다 잠깐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리스도가 왔다. 이 그리스도 붙잡는 자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어진다. 이게 말씀이에요. 그리스도만 말하는 교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을 가지고 약속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에 그 약속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바른 헌신, 올바른 복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그래서 올바른 복음 가진 성도와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들이 일어나서 올바른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복음 안에서 나부터 살려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기도의 단을 통해서 나부터 살려야 돼요. 그러면 all out, 그 살아난 나를 통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all out이죠. 그게 현장 교회 아닙니까? 그러면 all change, 모든 것이 바뀌어집니다. 내가 복음에 올인하게 될 때에 all out,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지고, 그 능력 가지고 나가면 all change, 모든 것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사명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복음이 없어지면 어떤 시대가 옵니까? 이번에 유 목사님 3가지 말씀하셨죠. 분열 시대가 온다. 복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사상과 정신까지 모든 것을 분열케 합니다. 이게 분열되어지다 보니까 옳은 것을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 자기 마음에, 자기 좋은 것에 집착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집착 시대가 오게 되어지고, 그 집착이 나아가서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죠. 중독 시대에 빠지는 겁니다. 어젠가 그젠가 뉴스 보니까는 가수 한 명이 화장실에서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주사기하고 약물 나놓고 쓰러졌는데, 그게 보니까 마취제 성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프로포폴인가, 그게 이제 마취제 아닙니까? 그게 마약처럼 이제 환각을 주는데, 그것 말고 또 다른 이렇게 약이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마약처럼 그런 건데, 이 가수가 그 전에 어떤 그 연예인이 이 가수에 대해서 마약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가수가 내가 오해다 이러면서 이제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저께 보니까는 주사기 꽂아 가지고 이렇게 또 썰어져 가지고 그런 걸 보는데, 이게 완전 집착이라는 거예요. 안 해야지, 정상일 때는 안 해야지 하죠. 근데 집착되어져 있으니까, 그게 중독에 빠져 있으니까 마음, 생각, 이게 올바르면은 그나마 의지로라도 해결되어질 수 있는데, 분열되어져 있다 보니까, 마음과 생각이 다 분열되어 있다 보니까 뭔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집중이라는 것은 내가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는 게 집중이잖아요.
집착과 중독은 뭐냐? 내가 생각이 무너진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게 중독입니다. 집착이고요. 이러한 시대가 지금 와버린 거죠. 그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 또 N번방 사건 아닙니까? 온갖 이상한 음란한 것에, 그러니까 딱 들어가서 보는 순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건 뭐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해놓고는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왜? 마음과 생각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그래서 집착하게 되어지고 중독에 빠지게 되어지고. 뭐 우연히 들어갔다? 우연히 들어갔던 사람은요, 한번 딱 보면 그 다음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들어갔다가도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계속 들어간다? 그게 뭐냐?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마음, 생각, 모든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으로 답을 준다. 근데 진짜 이 사람들이 복음 들어갈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게 뭐냐? 집중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집중이라는 단어를 말하고 있고, 집중 훈련, 집중을 위한 그러한 이야기들을,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바라보라 라는 말이 나오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바라보라. 그게 집중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게 집중이죠.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데, 지금까지 인간 가운데 뭐 사람들 가운데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뭐 아인슈타인 뭐 이런 사람을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보다 아담과 하와가 최고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함께하면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상태가 가장 지혜로운 상태예요. 하나님께 잡힌 상태, 하나님께 집중하는 상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산이라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호렙산, 시내산, 뭐 또 감람산, 그리고 또 강, 그발 강가에서 에스겔이 하나님께 집중하는 가운데 말씀을 받아서 에스겔이 에스겔서를 기록했죠.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집중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사실 아니라 자기만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나만의 시간과 장소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24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집중 속에 들어갈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되어지는데, 그게 24예요. 교회가 왜 힘이 없냐? 교회가 왜 문을 닫냐? 교회가 24가 안 되는 겁니다. 24의 시스템이 없어요. 교회가 현대화가 되어지면서 물론 우리 교회당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만은, 옛날 교회들은요 언제든지 들어가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요즘엔 화장실 가고 싶어서 교회면 문 열렸게 제가 어디 갔을 때에 화장실 가려고 교회 들어가면 교회 화장실 다 잠겨 있어요. 그래 화장실까지 잠궈 놓는데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언제든지 들어가서 진짜 교회에서 기도할 수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24시 축복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3단체나 또 다른 타 종교나 또 혼란을 주는 이런 이단들은요 24입니다. 진짜 24예요. 신천지 같은 경우에 보더라도 그렇고, 프리메이슨 같은 단체도 그렇고요. 프리메이슨 매일 모인다 그러잖아요. 매일 모여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에 저는 뭐 프리메이슨 그 건물 그 템플만, 그러니까 그 교회만, 프리메이슨들이 모이는 그런 교회만 제가 봤는데,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고 왔던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보니까 방들이 이렇게 몇 개가 있습니다. 그 방들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뭐 몇 개 이렇게 보여주는데 한 군데는 절대 관리인이 안 보여준다는 거예요.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들도 등급이 있거든요. 최고의 등급되는 사람들만 그게 들어가요. 근데 그냥 모이는 그런 방들은요 평이에요. 뭐 조금 그런데 거기에는 진짜 특별한 사람들이 매일 모여서 거의 접신의 단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접신해서 거기서 힘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매일 한다니까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회당에 매일 모여지죠. 학교 갔다 오면 회당에 모여서 토라 공부하고 강론하고, 이단들은 또 이방
그 타종교들은 또 3단체들은요 매일 모입니다. 24시. 우리는요 일주일에 다락방 한 번 하자 해도 바쁘다고, 시간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우리 다락방 교회는 그나마 지교회 다락방 이런 걸 통해서 현장에서 모여지는데 그래도 사실 쉽지 않죠. 일반 교회들은요 거의 그런 시스템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다 무너지고 다 뺏겨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에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돼요. 시스템은 뭐냐? 만들어 놓으면 돌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런 시스템이 없으면 마음 먹을 때마다 해요. 오늘 좀 해볼까? 그럼 바쁘면요 안 해요. 안 하는 게 아니라 안 될 수밖에 없죠. 시스템이 딱 되어져 있으면, 딱 새벽기도가 시스템이 되어져 있으니까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딱 일어나서 새벽기도를 통해서 하루를 딱 시작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잖아요. 근데 이 시스템이 없다 그러면 오늘 5시에 일어났다가 오늘 좀 피곤하니까 7시에 일어났다가 뭐 조금 더 하자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4 할 수 있는 나름의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도요 24 할 수 있는 그런 몸의 시스템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마음과 생각의 시스템, 또 영적 상태를 갖출 수 있는 그런 영적 상태의 시스템을 자기 나름대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하는 시간도 만들고, 24라는 것이 꼭 24시간 다 한다 이게 아니라 24가 되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동을 우리가 24시간 어떻게 계속합니까? 그런데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요 조금만 눕자, 조금만 쉬자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시간이 나더라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해야겠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좀 눕자, 쉬자 이러고 누워버리는 거예요. 24가 될 수 없는 거죠. 또 마음과 생각도 여유가 없는 겁니다. 또 시간이 나더라도 마음 생각이 이렇게 여유가 없는, 제가 그렇더라고요. 보니까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은 많은데 여유가 없다니까요. 마음이 뭔가 쫓기니까. 그러니까 이가 마음과 생각도 여유가 있어야지 24가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어지게 될 때에 두 번째 오는 것이 25시 아닙니까? 25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나라는 뭔가 능력이 내게 임한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도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심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통하는 삶,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는 삶. 그래서 어떤 일과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내 생각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삶, 그게 25시죠. 이 렘넌트 7명 모두 다 이런 응답을 받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요셉 같은 경우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게 24시죠. 이 요셉이 가는 곳마다 내 생각,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봄으로 그 응답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 일했을 뿐인데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정말 24시가 되어지면 25시 응답이 오는데 학업과 내 모든 현장에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음을 알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누리는 24시의 비밀이 누려지면 25시의 응답 또한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영원의 응답이 옵니다. 우리의 과거도 우리의 현재도 우리의 미래도 모두 다 영원한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죠. 25절에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그것이 내가 오늘 24시 25시에 들어가는데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일 속에 하나님 감추어두었던 그 응답이 오늘 나타나는 겁니다.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졌다. 오늘 하나님 주시는 그 응답, 그리고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영원한 미래에 감춰진 응답도 우리가 말씀 붙잡고 24시 집중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미래의 그것이 오늘 내게 증거로 실상으로 보여지게 되죠.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하나가 되어서 오는 응답이 오는데 그게 뭐냐? 영혼의 응답으로 남겨지게 되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응답을 누리면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 아무도 줄 수 없는 답을 주고요,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을 가고, 아무도 찾지 못하는 영세전에 감춰져 있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어졌고 영원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게 nobody, no way, 뭐 nowhere, no time 이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게 영혼의 응답입니다. 정말 우리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스토리요, 이것이 나의 증거다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무엇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 나는 좀 모자라지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내가 전도자로 섰다. 여기에 대한 내 인생 스토리가 딱 있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과 함께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 증거가 뭐냐? 24, 25, 20 영혼의 이 응답을 나의 스토리로 가지고 전달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은혜입니까? 교회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현장에서 주신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은혜에 대한 증인으로 우리가 서야 되는 것이죠. 저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태신앙으로 4대째 믿는 집안에서 그렇게 태어났는데 늘 제 마음에는 제 신앙은 하나도 없었어요. 어머니의 신앙. 그래서 어머니를 벗어나서 내가 모든 것을 경제적으로나 이런 것들 독립되어지면 나는 교회 안 간다 그랬거든요. 제 속으로. 그랬는데 제가 고3 때 이제 교회를, 하나교회, 옛날 송영교회죠. 그 송영교회에 오게 되어져서 와서 그냥 교회 바로 앞에 저희 이제 집이, 제가 이제 그 집이 있었거든요. 누나가 이제 송영교회 전도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교회가 가깝다 보니까는 틈날 때마다 학교 가기 전에 가서 기도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좀 회복해야 되겠다 싶어서 고3이니까 또 특별히 신앙보다도 고3이니까 그래가 이제 아침에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들러서 기도하고 또 야자 마치고 나면 11시, 그때는 이제 우리 아시다시피 성교회 지하에 그 기도할 수 있는 언제든지 문 열려 있었잖아요. 그래서 11시쯤 되면 와가지고 놓고 잠깐 기도하고 와서 자고, 또 주일날 되니까 우리 송익교회는 중고등부 새벽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중고등부 새벽기도 참여해가지고 또 그때 새벽기도 시간에 유 목사 메시지를 틀어줬어요. 1시간짜리 막 보고 애들 막 녹취하고 그 끝나면 교회에 주보 접어가지고 주보 다 꽂고요. 그러면 한 7시 반 이렇게 되면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농구장에 가서 농구하고, 그리고 와서 주일 예배 드리고 고등부 예배 드리고 오후 예배 드리고, 이게 시스템이었어요. 그 시스템 속에 그냥 계속 있다 보니까 고3 말미쯤 되니까요, 진짜 가치 있는 게 복음이구나, 내 인생 진짜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신학교 가야 되겠다 결단하고, 그리고 신학교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훈련받으면서 또 훈련받으면서 교육자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장 안 갈 수가 없잖아요. 현장 가서 보니까는 4대째 기독교 신앙 속에서 있다 보니까 제일 이해 안 되는 게 뭐였냐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왜냐하면 전부 다 믿는 집안이니까. 외가는 멀어서 잘 안 갔고, 외가는 완전 불신자 6가지 상태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전도사가 되고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불신자 6가지 상태가 보여지게 되고,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말씀 듣고 영접하는 자 가운데는 진짜 불면증도 해결되어지고, 귀신 맨날 보던 친구들이 귀신도 안 보고 또 회복되어지게 되고, 삶이 회복되어지고, 이러한 응답들을 이제 보게 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다 있잖아요. 그게 내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 증거를 가지고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정말 오늘 이 한 날도 우리가 24시 집중할 수 있는 나만의 시스템을 가지고
정말 그 시스템 속에서 24시의 축복을 누렸을 뿐인데 25시 하나님의 나라의 응답이 내게 임하여지고 나아가 영원의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 축복 누리고 이 일에 증인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한 날도 정말 하나님의 약속되어진 25시 영원의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 위해서 24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세우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번 주 주신 강단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 주신 10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5가지 우리 기도 제목들 테크노폴 산업에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어제 우리 선교 그 대회 때문에 그 우리 선교 천국하고 이렇게 회의하는 화상으로 영상으로 회의하는 시간이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들 지금 많이 힘드셔요. 우리 평신도 선교사 가운데 오스트리아에 있는 박의범 선교사님 성악하시는 우리 그 부부 같은 경우는 유사 증상이 와가지고 호흡도 좀 곤란하고 그러면서 계속 가래가 끼고 근데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병원도 다 문 닫았답니다. 이 지금 의료 혜택도 사실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프랑스의 선교사님 지금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선교사님 사모님 아들까지 확진 받았고요. 그리고 그 현지의 목사님 수쿠 목사님은 이제 퇴원을 하셨지만 사모님 소천하셨고 또 곳곳에 유럽이 지금 심각합니다. 유럽의 선교사님들이 지금 또 유사 증상 가운데 좀 많이 힘든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24시 기도 속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 현장을 놓고서 좀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영육간에 질고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생각나신 대로 기도하시고 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힘닿는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한 날도